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도시락 나눔이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에 시원함이 되어주시고 궁금함에 하나님 알려주시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가난함에 채워주심이 아픔의 치료가 배고픔의 배부름이 되는 마음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은사 위에 있는 능력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겨우겨우 이제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죠? 40년을 뺑글뺑글 돌아서 그 땅을 다시금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쁘게 취하면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부모님,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이 전쟁으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것도 어떤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은요 모든 것을 파하여 버립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이런 두려움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무기를 줄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내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함께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준다가 아닙니다. 야, 내가 반드시 너희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천사를 보낼게도 아닙니다. 이 천사를 보내는 것도 엄청 감사한 건데 그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호수아야, 내 자녀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갈 거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음이 권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서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살려고 노력해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영생하는 사단이었지만 하나님이 죽어라 라고 심판이라는 것을 정하셨을 때는 이제 사단은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왜 인내하죠? 살 날을 기다리니까 인내하는 건데 사단은 오늘 왜 발악하죠?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한 명이라도 물귀신처럼 끌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진짜 미칠 은혜라는 것을, 이 가치를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의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가치는 몰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돈 없어. 아, 나 돈 없어. 아, 나 돈 없어. 어떡해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당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감기는 낫게 하시지만 뭐 암 같은 것은 뭐 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100원, 1000원은 줄 수 있지만 1억, 10억, 100억은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믿음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들이 믿은 대로 고백한 그대로 축복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은 그대로, 뱉은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은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구원 사역을 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근데 오늘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 없어서. 아,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있으면 안 힘듭니까? 몸이 안 아프면 안 힘듭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 힘듭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안 힘듭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힘들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힘들어요. 군대는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똑같이 힘들어요. 당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힘든 것과 독감에 걸려서 힘든 것은요, 내가 감기에 걸려도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독감에 걸려도 나 힘들어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은요, 아픔의 크고 높낮이는요, 자기 마음이 정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도대체 얼마나 쳐주고 있습니까? 1000만 원치? 1억치? 건강, 뭐 감기?
아니면 어디 부러진 거?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당신은요, 하나님을 오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아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말에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나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아유 문제 라고 해서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나 지금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좀 잠깐 기다리세요. 네. 알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가치를 모른 채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요. 당신은 왜 오늘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한한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라고 허락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인맥을 쌓으면서 네 아니에요 샤바 반갑습니다 샤바 이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그 태에서부터 배 자라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불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리 오렴 내가 내 것을 다 허락할 거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려고 친히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왜 배척하면서 다른 인맥을 만들기에 바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람의 존중을 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아서 존중을 표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이름 믿으면 믿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야, 난 너한테 이렇게 호의적인데 너는 나하고 계산만 하고 있네. 넌 저리 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이에게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줄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는요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았어.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난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저 사람이 날 믿는 것이 될까요? 나의 은혜를, 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괘씸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의 크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요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모든 것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향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오늘 우리를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똑같이 너도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100만 원치 나한테 사랑 가져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레라 할지라도 네 마음을 다하여서, 네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만 줘. 너의 전부를 다해서.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결혼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사랑이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당신은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냐고요. 아우 돈 없어. 근데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 나 몸 아파.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 나는 기도했다고, 난 뭐 했다고. 참 놀라운 게요, 저를 부족하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 기도했는데 이래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아닌데요. 무슨 소리예요? 나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고 다 해요. 새벽 예배는 주문을 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세요, 주소서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믿음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나 오늘 나왔어요,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요, 저한테 나오기까지,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나오기까지 진짜로 그들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저는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배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도시락 나눔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저와 동역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다 해결됐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죠? 근데 이 발람이요,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하나님을 믿는 발람이 이 은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발람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요,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죠. 나 예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은 사실 나에게 이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은사만 받으면은 이것으로 내가 뭔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장수해서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형통하는 이 형통이요, 자기 뜻을 이룬 형통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룬 형통은 맞죠. 하지만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형통, 그 뜻을 이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께 높음을 입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뭐 술을 먹었습니까? 여자와 뭐 잠자리를 하면서 여자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절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형제 자매들을 보고 오히려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금식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형통이었어요.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구분하고 분리시켰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 형통할 때는요, 쫓겨다닐 때 하나님과 형통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뜻, 세상 뜻을 한번 이행해 보려고 밧세바를 여자질하고, 그리고 권력질을 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순종, 동행,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동행하셨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해서 구약을 율법으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명확하게 알고 가야지 우리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을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믿는 자예요. 근데 오늘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요. 근데 오늘 나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 관계성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고요? 당신의 마음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돈이 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행복은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 그리고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속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시작과 끝, 이 가운데 안에 우리가, 이 가운데 울타리 안에서, 이 시작과 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시작이 될 수 없고 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당신에게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작과 끝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과정이 당신에게는 완전한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된 구속 안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 밖에 나가면요,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는요,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구속된 삶을, 시작과 끝이 된 하나님의 안에서 나아가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죠?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당신은요,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를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니까. 그죠? 내가 보고 안 보고가 은혜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 더 큰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든 못 보든, 내 눈에 어떤 증거가 있든 없든, 내가 소리를 듣든 못 듣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주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이 말씀을 의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당신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십자가를요, 여러분 안에서 지우면요,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죠?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기대가 되어서 내가 고난을 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삶 속에서 십자가를 내가 빼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세상 경험과 지식을 내가 가져오잖아요. 나 합리화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한번. 아닙니까? 여러분 은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사실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구하기 전에 네게 있는 것을, 네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요. 당신은 이 어린이가 되면 돼요. 여러분 영아가 있습니다. 영아가 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왜 말도 안 통해요. 에 이러는데 엄마가 왜 뭐 필요한가? 뭐 한가? 말이 안 통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다 살핍니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왜? 혹시나 내 사랑하는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가 아픈가? 내 아이가 불편하고 아픈 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내가 더 아픈 게 낫지 지금.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작은 신음에도 달려와서 아이를 살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십니다. 당연하죠. 이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기 때처럼 희귀해진 거예요. 기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죠?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아니, 왜 하나님의 역사함을 증거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왜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것이에요.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얻으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당신이 행하면 된다라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중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 정말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을요. 근데 말 그대로 중보를 받고 나서부터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냐면은 나 혼자만 아는 체험이 아니라 함께 우와! 저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우와! 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하성 씨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등등등.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떠한 은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전한 다음에 당신이 이것을 행하게끔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은사가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오늘도 간사하고 음란하고 진짜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회개를 합니다. 오늘도 이 도시락 나눔을 허락받고 나누기 전에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걸 내가 나눌만 합니까? 저는 오늘도 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어떠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옥을 체험했을 때도요, 여러분, 저는 지옥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이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나눴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 소망의 끊어짐이 지옥이다. 말씀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되뇌이며 읊조리며 나아가면요, 이것이 무적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네?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어디 가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의 돈을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요. 왜? 내가 사주고 싶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시작과 끝이 된 하나님이 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어떤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동성애가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망합니다. 왜 그러죠?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벌 중에 벌, 죄 중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것을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신고당합니다. 영창 가야 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꺾이신 목사님은 말씀을 이상하게 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으나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오히려 내 몸이, 또 함께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인권을 세우면요, 신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권을 우리가 세워준다고 우리가 남을 뭐 때립니까? 뭐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진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언젠간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는 간증으로 가져가니까 우리는 더욱더 선한 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들어오지 않게 진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 때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믿음은 받았는데 내가 전해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은 하지 않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에로스로도 나고 아가페 뭐 등등등 나누는데요, 나누지 마세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계명된 사랑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돈, 이것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지 맙시다. 그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하는데, 아니 무슨 자꾸 꼭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오줌 싸다 중간에 끊는 것 같은 시원함이 없는 관계예요. 연락이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시원함이 없어요. 네. 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데, 그가 아는 것을 내가 알면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원함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이렇게 동성애 하는구나 이놈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죽인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 벌 주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가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네가 아니까, 네가 동성은 좋아하지만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시더라. 근데 그거 안 돼.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를 받쳐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를 살리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너를 위해서 아니다라고 있고 너를 위해서 예스라고 하시는 분이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노력으로 나아가는 건 아는데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진짜 굉장히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이거 되게 민망하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너 동성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할 말 없고 나 미친놈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늘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다 맞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너 핸드폰으로 뭐 내가 만약에 야한 여자 사진들을 보고 포르노를 보면은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니? 음란하다라고 바라볼 거지. 근데 너가 이 동성애를 이기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네가 동성애 야릇한 그런 더러운 사이트 같은 걸 보지 마라. 사진 같은 거 보지 마라. 네가 지금도 노력한다고 하면서 매일 기도는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네가 기도를 하면서 이 사이트를 끊지 못하면 이게 회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고 우리가 노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너는 이겨내려고 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인내해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축복을 삼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회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너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네 평생의 회개의 길을 삼으면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자꾸 기도하면서도 이게 핸드폰으로 자꾸 이렇게 봐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가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지만 사실 이것들을 내가 자꾸 보는 내가 너무나 싫었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원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그것을 저한테 채워주십니다. 근데 항상 그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면서 쓰신 어린이가 하나님이 주시려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존심이 셉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부족합니다. 저는요. 네. 저 성격이 더러워요. 욕도 잘해요. 불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웬만해서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다가 하동씨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건축을 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저는 제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그렇다고 지금 뭐 다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누구보다 직장이 필요한 건 저예요. 누구보다 돈이 필요한 건 저예요. 누구보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건 저예요. 근데 어떡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면서 채워주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여호수아처럼 비교할 인물도 못 되지만 벌레 중에 벌레이지만 하성아 담대. 내가 네 필요한 거 알아.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넌 이것을 해. 지금 여기에 집중해.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요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아빠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진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이 동성애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떤 뭐가 있다고, 내가 뭐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상대방이 바람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해서였어요. 늘. 내 아이 저거 병 들어간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분노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은사가 있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요,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늘 인도하시니까요. 엄마가 아이가 뭔가를 원하기도 전에 뭔가를 자꾸 채워주고 밥 때 되면 밥 먹이고, 그죠? 밥 먹이고 등 때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알아서 체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세요. 당신께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가치를 아세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주시는 분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인데, 근데 허락하시고, 먼저 허락하시고 또 친히 오셔서 구해, 믿어, 줄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만큼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당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당신이 은사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은사보다 하나님을 더 원해야지.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오. 이것이 신뢰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형통한 다니엘이요, 그가 기도를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죽을 거 알았어요. 그 있는 거 다 빼앗길 줄 알았어요. 근데도 하잖아요. 다윗은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성경에 모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또 이렇게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요. 세상의 형통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을 주었으며,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는, 오히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이 믿음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진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옷이 왜 필요합니까? 집이 왜 필요합니까? 있기만 하면 그냥 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좋은 집도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아내도 필요 없어요. 예쁜 아내도 필요 없다고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은 당신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지금 당신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아싸!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샀습니다. 아싸!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정욕과 탐심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목마름에 모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당신의 마음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당신의 공허함은요, 무적인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좋죠. 구하세요. 하지만 이 은사는 남에게 내가 세움을 입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믿음의 구원에, 내가 더욱더 믿음의 구원으로 그 증거를 얻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사실 은사 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 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기회가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십자가 없이 내가 고난을 바라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고난을 바라보죠? 그럼 어떻게? 정반대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렇게 나아야지 간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반드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하죠? 그럼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돈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죠? 돈이 절대로 나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어릴 때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죠.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껏 옳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것이 패가 됩니다. 사람은요, 교회든 어디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당을 짓는 이 자체 행위가 뭐냐면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내 편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항상 여기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을 짓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이 모든 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 착함이라는 나의 당을 지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열심도 내가 회개로서 녹여야지만 용서. 착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라고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세요. 그럼 그 사람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박해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와 함께 그를 마주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사람이 박해를 합니까? 받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니까. 당신이 지금 이 증거를 산 거예요. 이 증거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부당하게 고난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참으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면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너무나 행복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증거, 기회를 사는 싸움을 사십시오. 사단은 당신에게서 기회를 뺏는 싸움을 겁니다. 그럼 당신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십시오. 이것이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 정말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지금 함께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라봄대로
하나님은 그 바라본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50%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50%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간증은 남의 간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간증들 많이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왜 남의 간증을 보고 왜 부러워하십니까? 왜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미 당신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남이 말하는 하나님을 중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남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당신이 직접 보고 마주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존중하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임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은사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은사를 구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싫습니다. 저는요, 이 은사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잖아요. 은사 하나만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는 욕심내기 때문에, 상속자가 정말로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욕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이 상속자의 욕심.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여기에 욕심내십시오. 이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십시오. 그럼 당신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한가위 맞이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은사를 바라봄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이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우상으로 가져가는 이 미련함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진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